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58번째 신명기 75강 신명기 31장 14절로 22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반역이 예언됨입니다. 총 5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어겼다, 그것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릴 것이다. 영원히 버릴 것이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17절 18절 말씀에 18절 하반절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반역과 심판 예언을 담은 증거의 노래를 써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증거. 자, 노래의 힘이 엄청나죠. 우리가 일제 지배 아래 힘들었을 때 표현 못하겠고 억울하면 얘기해야 되겠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홍남파 씨 노래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울밑에서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거기까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 노래 속에는 우리 한민족의 한을 품은 노래인 거죠. 또 대표적인 노래가 또 뭐 있죠?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도 대표적인 아리랑은 아리랑 이거 아닙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거기까지. 제가 노래 부르러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이 나름대로 이 아리랑에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이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고국 생각이 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래로 결속되기도 하고 노래가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고생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곡을 쓰고 좋은 작사를 해서 노래를 부른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 부르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이 짠해지고 또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발현시켜주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찬송도 역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즉시로 만들었으니 모세가 대단한 능력자인 거죠. 예. 자, 증거를 삼아라. 훗날 엉뚱한 소리 못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야, 참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도 다 변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물질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시간을 줄이고 밖에 나가서 골프 쳐야 되고 호캉스 해야 되고 리조트 가야 되고 해외 나가야 되고 아이고 너무너무 바빠요. 비즈니스 해야 되고 예. 비즈니스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고 예. 어설픈 사업 하나 한다고 밤낮으로 술 먹고 다니고 비유 맞추고 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먹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하면 등 따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보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죠. 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랬다고 간증할 수 있을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노래 나오는지만 들어만 봐도 그 사람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늘 감사, 늘 기도, 늘 말씀.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역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는 겁니다. 저들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추고 있는 조건과 여건,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해양을 끼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철기 문화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기구를 사러 어디로 가야 하면 블레셋으로 갔어야 돼요. 그만큼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들 앞에 가면 벌벌 떨죠. 이스라엘은요, 예?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만 가도 이스라엘의 칼 가진 자가 사울과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수들이 칼이 없었어요. 전부 다 막대기 하나씩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시면 너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보증해 주시고 있잖아요. 보장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보증과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보장, 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요즘에 호캉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호캉스 한다고. 아이고,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면 호캉스를 한대. 호캉스. 바캉스가 아니고.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조명등 놔두고 불멍 때린대. 아이고 참나. 제가 우리 교회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 이 건물이 365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홀로 가만히 있어보는 집을 만들어라. 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홀로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 침묵하고 있어보는 시간, 핸드폰 끄고 미디어 다 끄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당 안에 홀로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조만간 할 건데 제가 이제 시내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이제 광고도 하고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헤브론 교회니까 헤브론 교회 부설 홀로 가만히 있어보는 집 이렇게 고쳐볼까 붙여볼까 홍보해볼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5번 23절에 미국 사람들이 미 대사관이 대사가 한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보 동맹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켜줄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보 동맹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무기를 사야 되고 그들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명분 아래 비싼 무기를 더 비싸게 팔아요. 그게 서러움이죠. 요즘에 한국이 이제 무기 강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는 평화 공동체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서로 경쟁하고 무기 경쟁하고 다른 나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고, 예? 국민들 비싼 세금 내가지고 복지는 제대로 못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면 이긴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연합, 일치, 동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름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선택했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연합하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도 연합하고 동행하는 2022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목회자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삶이 되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에 이 율법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법궤, 증거궤 앞에 말씀 토라를 놔두고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맞으시는 게 뭐라고요? 토라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예. 자, 왜 증거궤에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앞에 빼놓고 사람이 제사장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 성도들이. 이유가 있어요. 다. 자, 그 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이거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 토라, 율법, 언약, 증거, 예. 사람의 말은 신용을 안 해요. 변하니까. 법정에서도 글로 써지는 합의문, 각서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증인은 별로 신용이 없어요. 채택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종이로 써져 있는 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너희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니라가 모세 이름이 아니라 토라를 말씀하시는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에는 신명기 말씀을 다 가져와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전부 다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을 할 때에는 정답을 어디서 가져오시냐면 신명기에서 가져와요. 주로 많이 가져오는 게 신명기하고 레위기에서 많이 가져오죠. 레위기는 제사법, 신명기는 율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세가 이것을 증거로 남겼다는 겁니다.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증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제목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염려했던 대로 거역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배부르고 등 따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따라서 해봅시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과 연합, 일치, 동행,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치, 동행, 연합,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밴드 회원들 또 유튜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